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마지막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봅니다. 제가 30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므낫세 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14,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첫 화면 좀 보겠습니까? 그 몇 주 동안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또 니시, 깃발과 승리의 말씀. 또 여호와 샬롬, 평강.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삶을 잠깐 본다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120년 후에 남유다도 59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로 가게 되어지는데 2차 포로로 갈 때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분과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같이 겸해서 사역하게 되어지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1장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이 언제부터 사역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는지 잠시 이야기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 성경에서 30년 4월 5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5년 정도 지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전반부 7년 동안에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가 하면 동족 유대의 백성들에게 혹독하고 가슴 도려내는 그런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도 그 성도 더러워졌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바뀌어서 소망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국을 새롭게 세울 것에 대해서 선포해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 예루살렘 성이 거룩해져야 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에스겔 48장을 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성읍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인데 동서남북 각각 4,500자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2.5km 정도가 되어지는 거대한 성이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문을 열게 되어지는데 총 12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의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는데 그 성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고 모든 주제가 결정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역말리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자발적으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자발적으로 왔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눈의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고대 전쟁은 참으로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군대는 포악하기로 유명했는데 오늘 성경 보면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침입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모든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의 눈이 다 뽑힙니다. 다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도 이렇게 취급받았다면 일반 백성들은 아마도 더 무지막지하게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포로된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셨습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특별한 성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언 아빠는 아들이 13살쯤 되어지면 그에게 사냥하는 법이라든지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여러 가지를 가르치다가 이제 생일날이 되면 그날 밤 저녁에 숲속으로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하고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받았던 이 아이인데 눈을 가린 채 깊은 밤중에 숲속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울창하고 어두운 숲에 혼자 기나긴 밤을 무섭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나뭇가지에서 흔들리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벌레가 우는 소리들, 또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동이 터오게 되어지면, 새벽이 깨워지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주변에 새도 꽃도 나무도 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바로 옆에서 활을 들고 그를 지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 소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밤중에 그 아이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밤새도록 함께 지키면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험난한 고난이 있고 험난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외롭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겔과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슬퍼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이 특별히 그발강가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곳도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위로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장소가 이 그발강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찬양하고 위로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에서 탄식하며 또 과거의 삶을 회상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고 또 그것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깨닫게 될 때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렸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렸었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에 모든 것이 빼앗겨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찬양한 찬양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그냥 노래만 부르니까 그 말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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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좀 신앙적인 것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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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대를 잘 지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출근했던 그 직장과 일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이 자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움을 다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과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는데,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망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될 텐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오래전에 이미 예고해 놓았는데, 그때에는 귀가 어두워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고난과 환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나 7000년을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을 결정하시고 그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국이 70년 만에 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0년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수명이 보통 70년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노역의 시간이 70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과 같은 고난받는 세월, 죄로부터 심판받는 세월이 70년이 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안식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죄로 물들고 심판과 저주가 임했던 그 땅인데 70년 정도는 지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잠재력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그냥 되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을 것이 있다면 충분히 심판도 받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심판도 당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마음이 또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어지면 잘 될 거야, 또 할 수 있어, 또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유행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용기와 또 가능성을 심어주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이런 말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잘 될 거야, 또 할 수 있어,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아무리 마음에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아무리 마법처럼 내 마음속에 외치고 내 입으로 주문을 외워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또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사일삼, 막고이삼 꼭 외우시고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속에 품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권과 그 능력이 선포될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끌려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도 잡아가고 이제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꿈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잘 살 수 있고 이제는 만족하고 누리고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메시지와 희망을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듣게 되어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또 그의 섭리와 능력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예, 영어가 있어요. 예, 한글도 있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비슷하게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God is new here,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끔찍한 현장에서 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벽에다 글을 썼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그 글씨를 바꾸었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한숨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새로움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